갈라디아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하나씩 해나갔는데 순서대로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했죠. 고린도 전후서를 했죠.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는 AD 55년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다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내가 처음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이 끝났을 때 3차 전도여행 때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이라는 표현은 1차와 2차 전도여행이 끝난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갈라디아는요, 한 도시가 아니에요. 한 도시가 아니라 한 지방입니다. 지방. 우리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게 다 있죠? 지방에 있는 것처럼 한 지방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동쪽으로는 본도, 남쪽으로는 누가 오니야, 북쪽으로는 비두니아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갈라디아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우리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 성은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이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면 거기 말씀 보니까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다시 방문하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한 군데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의 가르침에 미혹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 거짓 교사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했거든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장과 2장,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이 직접 계시를 해서 사도가 된 것이다. 주님이 직접 계시를 해서 사도가 된 것이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인정을 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수석사도 베드로 못지않는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 너희들이 내 사도권을 부정을 하는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내 사도권을 부정을 하는데 나는 주님이 직접 계시를 해서 사도가 된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인정한 것이다. 야, 내가 베드로 책망한 거 보지 않았느냐? 그 못지않는 수석사도 못지않는 사도의 권위가 있는 자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또 내가 또 충성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인산말입니다. 항상 서신에는 뭐가 있어요? 인산말이 있습니다. 인산말 1절에서 5절 1절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는 사람의 투표로 사도된 것이 아니다. 이게 이 투표하잖아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사람의 투표로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 교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된 바울,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도권을 부정하니까 사도권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신자고요.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이것은 수신자입니다. 항상 편지에는 발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 다른 복음 쫓는 자들 저주받음. 다른 복음 쫓는 자들 저주받음.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다른 복음, 여기 6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주장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부정시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조건, 사도의 기준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21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 때로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다시 말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목격한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한 자,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지명한 자, 제자 삼은 자.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자. 이게 사도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비하면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나는 진정한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사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된 것은, 진짜 사도라는 것은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직접, 부활하신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진정한 사도라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내 동료 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안다.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진짜 사도다. 예수님이 직접 계시해줬다. 너희들 거짓 교사 때문에 속아서 행위로 구원받, 율법 시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니다. 나도 율법을 잘 안다.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항상 이 바울은 누구의 기쁨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누구를 좋게 했어요? 하나님을 좋게 했습니다. 11절부터 24절. 11절부터 24절. 사도권에 대한 바울 변호.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해서 자꾸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니까 이 바울이 자신이 그것을 변호하는 거예요. 11절. 형제들아 사도권을 부정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이건 대단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어떻게 됐느냐?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계시는요 헬라로 아포칼리시스입니다. 아포칼리시스. 이것은 덮개를 제거하여서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덮개를 제거하여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덮개를 제거하는 것은 덮개가 수술할 수 없어요. 덮개가 수술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덮개가 스스로 자기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겠어요? 덮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계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덮개를 제거하여서 드러낸다는 뜻이잖아요. 덮개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이 계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회심 전입니다. 13절과 14절은 회심 전,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13절 내가 이전에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기 박해는 헬라어 디오코인데 짐승을 추격하여 사로잡는 사냥꾼의 행동을 말합니다. 짐승을 추격하여 사로잡는 사냥꾼의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 멸하다는 헬라어로 프로테오인데 군인이 점령지를 항폐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점령지를 항폐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둘 다 미알료입니다. 미알료. 그래서 바울이 회심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박해하며 짐승을 추격하여 사로잡는 사냥꾼의 행동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하고 군인이 점령지를 항폐하게 만드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또 스데반이 죽을 때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주님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이르렀으나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 갔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거기에 이제 머물러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바울이 이 계시를 받고 어디 가느냐면 예루살렘 갔다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 예루살렘 총회. 1절부터 10절 예루살렘 총회.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그러니까 총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벌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니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혼란에 빠지니까 이제 본교회죠.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이때에 누가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 중에서 디도도 함께 간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하니까요. 디도도 함께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방인, 이 디도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간 겁니다. 무슨 문제로? 할례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가 혼란스러우니까 할례 문제로 디도를 데려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다 뭘 받았어요? 예수 믿었지만 그들은 할례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방인 디도는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았잖아요. 이방인 디도는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성령을 체험한 자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자신감이야. 무슨 자신감이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 기독교인 중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누굴 데려간 거예요? 이방인 디도를 데려간 것입니다. 이방인 디도. 그리고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일이 여러분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갈 때에 이방인 누굴 데리고 간 거예요? 디도를 데리고 간 겁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교사들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5절. 그들에게 거짓 형제들에게 우리는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뭘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할례 받으라는 것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다. 할례 받으라는 것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떠나게 되어지면 그 교회만 들어가고 야 너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또 모두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한시라도 복종하지 않았으니 할례 받으라는 것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 저 유력한 이들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었죠.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할례나 율법을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바울에게 야 믿음만 강조하지 말고 할례와 율법도 강조해, 이렇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유력한 이들입니다. 앞에 있는 유력한 이들, 내가 무할례자에게,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전함을 맡은 것이, 이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할례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8절 그를 베드로죠.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할례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나를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왜 친교의 악수를 했을까요? 가르침이 같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같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한 요한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사도된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에게 뭘 부탁했느냐 하면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다른 것은 부탁하지 않고 이걸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은 이거 본래부터 힘써 행해 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 시작. 그때의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것은 이제 총회의 방문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흉년 들었을 때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뭐하라? 구제 헌금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흉년도 들고요, 또 이 핍박되면 다 떠나서 운영이 안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8장에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건 딱 한 가지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가 힘써라. 이게 바울이 원래부터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 책망.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대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상대적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은 응집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기득권을 빼앗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우상과 더러운 것과 또한 우상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미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는 것만 요구했어요. 사도행전 15장. 요 5가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례와 율법도 요구합니다. 할례와 율법도 요구하고 극단적으로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게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응징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가지, 사도행전 15장 5가지 요구했는데 이제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심지어는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중도적인 입장으로 중도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극보수가 된 거야. 극보수. 그래서 여기 말씀에 12절의 말씀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습관을 나타내는 비 알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교에 있을 때에 자주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주 이방인과 식사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에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 보니까요, 야고보에서 온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나 봐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자주 먹었었는데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야. 피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남은 유대인 안디옥에 있는 자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자입니다. 기독교인들 된 자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같이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베드로, 바나바, 남은 유대인들이 다 떠난 거야. 왜 떠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로부터 온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것이 알려지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게바에게 이를 때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왜? 외식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베드로 못지않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니까 봐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뭐했다? 친교에 압수했다. 또 베드로가 외식했을 때 내가 책망했다. 베드로는 수석사도 아니냐? 내가 책망했다. 이것은 이 베드로 못지않은 사도의 권위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자꾸 이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권이 부정이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다. 또 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친교에 악순한 것이다. 봐라. 그리고 베드로 수석사도를 책망하지 않았느냐? 나도 사도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느냐? 우리 15절에서 21절 믿음으로 의롭게 됨. 15절에서 21절 믿음으로 의롭게 됨.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복음. 오직 무엇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15절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와 유대 기독교인들, 바울과 베드로와 유대 기독교인들,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지 않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지 않아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율법을 줬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 근데 율법을 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죄구나. 살인하지 말라, 이게 죄구나. 간음하지 말라, 이게 죄구나. 죄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 썩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율법을 지키면 결국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죄를 깨달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이걸 변호하지 않으면 이 다른 복음, 이 사람이라는 게요, 이 다른 것을 좋아해.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돌아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거의 미혹당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진짜 사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강조합니까? 야,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믿음을 받게 하셔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20절 말씀, 이건 다 암송하잖아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2000년 죽으셨는데요,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신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내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